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야훼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야훼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의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며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이 말씀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35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배경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바라보면 추측할 수는 있어요. 지금 엄청난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시를 지은 겁니다. 적들이 괴롭히는 거죠. 조롱합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다윗의 입장은 너무 답답한 거죠. 이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의 감정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시편 35편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고 또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 인하여서 공격받으실 때에 시편 35편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시편 35편을 묵상하고 깊이 읽고 또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많을 거예요. 이게 어떤 배경으로 됐냐 잘 모르잖아요.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고 다윗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서 다윗을 따르던 충신들이었어요. 다윗을 정말 따른 충신이었거든요. 그 충신들을 꼬드겨 가지고 압살롬이 다 포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 이 내용은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아히도벨은 정말로 다윗이 키운 장수거든요. 다윗의 최고의 전략가고 아주 면밀하게 적들을 파악해가지고 적들을 향하여 공격하게끔 하는 책략가였습니다. 그랬던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대항했던 아들 압살롬과 손을 잡아요. 참 이해할 수 없지 않아요, 그죠? 정말로 충신이었는 사람이 반역을 하는 겁니다. 아니 충신이 아닌 사람이 반역하면 원래 그랬으니까 충격을 덜 받을 건데 워낙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 그렇게 반역을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렇게 다윗과 함께 손을 잡고 적들을 향하여서 전략을 세우고 전쟁을 치고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압살롬 줄에 서야만이 자기를 보존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 봤을 때 다윗은 기가 찬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들이 생기죠. 이게 정말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함을 받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이게 어떤 말로 해도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있어요. 그때 이 시편 35편을 좀 깊이 묵상해 보세요. 35편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야훼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 안 읽었지만은 너무 그냥 다급한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이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막 괴롭히고 짓누르고 또 한순간으로 이 의사소통이 잘못돼 가지고 서로 와전돼 가지고 막 답답함이 있고 이럴 때 가슴을 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있어요. 분노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노를 표출하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대 그랬잖아요. 해지기까지 품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그 분량만큼만 하고 씻어버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분노를 내기는 내는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마귀는 언제든지 틈타서 넘어지게 하잖아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요새는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 병적인 문제로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격동시키면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또 나중에 처참해지죠.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 해야 될 일 다윗이 보여줍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는 거죠? 다윗은 야훼의 구원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오히려 이게 반대급부로 가는 거죠. 주님도 그러잖아요. 오른밤 때리면은 왼밤을 내밀라. 같이 때리지 마라. 욕하는 자에 같이 욕하고 그러지 마라. 오히려 반대로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이게 쉬운가요? 정말 이 분노가 팍 치솟는데 그게 이렇게 하기가 쉬운가요? 어렵죠. 부부싸움 하면은 싸움하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랬죠? 사도신경을 한번 외우고 또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약 올립니까?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그게 나오느냐고. 안 나오지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상시 훈련을 하셔야 돼요. 평상시 훈련해야 실전에 가서 그게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운동도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연습해놔야 게임할 때 그게 잘 나오지. 그냥 게임하는 순간에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고 한다고 나오나요? 안 돼요. 알지만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훈련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반대급부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죄로 인해 죽었는데 살려내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살려주셨다는 사실, 이것만 가슴에 깊이 푹 새겨놓으면 기쁨이 있는 거죠. 누가 뭐라고 말하든 죽인다고 그러든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셨다. 여기 자꾸 들어가셔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9절 보세요. 35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야훼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다윗의 마음에는 야훼가 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즐거움은 야훼인 거예요. 야훼. 그래서 세상은 바뀌고 문제가 일어나고 적들이 날 괴롭혀도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우리 노래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막 기도도 하지만 실전에서는 약하잖아요. 그런 실전 속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런 믿음이 작동하려면은요, 실전에서 믿음이 작동하려면 평상시 야훼로 인하여 절구하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야훼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한다고 다윗은 고백하나요? 12절에 가보면은 다윗이 경험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도와줬는데, 선으로 그를 보살펴 줬는데 악으로 갚아서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영혼이. 배신자들의 행태는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잖아요. 이 화병 걸리거든요.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 중에 안 겪는 병 중에 병이 있죠. 화병. 이거는 세계보건기구에도 등록되어 있죠. 화병. 한국 사람들만이 겪는 병입니다. 화병. 괴롭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구하는 신앙훈련.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저는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되새깁니다. 깊이 생각해요. 그 중에서 가장 가슴판에 새기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한 문장이면 끝나더라고요. 이미 주 안에서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는 그분을 믿고 간다. 자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15절 볼까요? 35편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러죠. 앞에서는 살랑살랑했는데 뒤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불량배 짓을 하는 거죠. 모함하는 겁니다. 뒤에서 뭐 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 뒤에서 나를 치고 나를 찢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지게 만드는 것. 뭐 했는데요? 선을 베풀어주고 보살펴줬는데 뒤통수 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뭘 고백하지요? 하나님 때문에 난 즐겁습니다. 평상시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갑시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손으로 써보고 한 규지라도 한번 써보세요. 하루쯤에 뭐 10장 쓴다 이러지 말고 오늘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쓴다. 손으로 써보면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참 은혜가 큽니다. 체험해 보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나를 지지해 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살 소망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살하지 않는데요.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래요. 부모가 자식 하나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보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하거든요. 그런 소망이잖아요. 그죠?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분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 봅시다.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선하게 대해줬는데 악하게 돌아오고 뒤에서 나를 모함하고 막 이런 일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잘못될 때 오히려 내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를 그냥 힘들게 하면서도 기도했는데 여전히 괴롭힌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괴롭혀서 내가 망할 것만 같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줬던 기도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나한테 다 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아갔는데 그들은 변함가 없어요. 변화되고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막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그들을 축복해줬던 축복이 나한테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럼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기도한 거 기억하시고 착하게 산 거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거 다 기억하십니다. 다 갚아주셔요. 실망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1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감같이 하였도다. 그들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같이 슬퍼해주고 아파했을 때 같이 아파해주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섬겨줬는데 오히려 뒤통수 치고 괴롭히는 거죠.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 봤을 때에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는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다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세요.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치인들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세요. 그들이 변화 안 된다고 기도하면 뭐하냐 그러지 마세요. 그 기도가 다 나한테 돌아와요. 다윗은 그것을 체험해서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 체험하셔야 됩니다.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그 말씀을 하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꾸 축복해 주시고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그들이 받으면은 그들이 축복받고 변화되는 모습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 받아. 무슨 소리 하느냐? 내팽개쳐. 그러면 그것이 끝나는 무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나한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못할 일이 없죠 이제는. 그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저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 씨를 위하여 기도해요. 하나님, 저 북한에서 젊은 사람 김정은이가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래도 스위스에서도 유학을 했잖아요. 그 평화로운 나라에서 공부하면서 뭔가 끼우침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근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비웃는 분들이 많아요. 백날 해보세요. 바뀌나.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면 바꾸는 거지. 그냥 그게 안 바뀐다 할지라도 그냥 허공을 외치는 소리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한 저에게 부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담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늘 저를 마음판에 새깁니다. 탈무드에서 제가 마음에 새겨놓은 건데요. 적을 친구로 만드는 자가 강한 자다. 이게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게 쉬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내가 앞서서 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해 주는 거죠. 끊임없이. 그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기도했던 내용은 나에게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것. 늘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으시겠죠. 나의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던 그 상황을 체험하고 이렇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나요?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넘어지지 않게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오뚜기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뚜기 제일 밑둥에 뭐가 있죠? 쇳덩이가 있잖아요. 오뚜기가 쇳덩이에 있는 이상은 아무리 집어던져도 일어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이유는, 7.8개 하는 이유는 그 오뚜기처럼 우리 중심에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거죠. 아니 순간적으로 약하게 넘어져도 일어서는 겁니다. 끊임없이 일어서는 거지요.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넘어졌다, 힘들다, 어렵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끝났다, 망쳤다, 하나님은 날 돌보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가세요.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이 악한 것에서 주여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건져 주셔요. 말씀 보실까요? 17절입니다. 35편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보호하셔요.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세상은 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은혜를 찾았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입었다는 히브리 말로 뭘로 말하면은 맞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자, 야훼 맞자. 노아 야훼 맞자. 노아가 야훼를 맞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우리 번역됐는데 원뜻은 은혜를 찾았다 이거예요. 맞자라는 말은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찾는 거예요. 죄가 간영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아는 은혜를 찾았습니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보호하시죠. 가족을 다 살려내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자는 하나님 은혜를 찾는 자예요. 매달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써야 되는 거지요. 시편 35편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소서.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이 불이 눈 감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불의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죄 씻음 받는 거지요.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힐 때에 저들에게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괴롭힌다고 같이 막 달려들어서 괴롭히고 막 그러지 마세요. 돌 던지다 같이 돌 던지고 이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야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뭘 그걸 갚겠다고 내 에너지 낭비하고 내 마음 뺏기고 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환경 때문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 가꿀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인생,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가꾸셔야 됩니다. 그게 보람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요. 자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용해야 될 것은 돈이에요. 돈은 이용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하시고 돈을 이용하는 거, 이 뒤집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 아주 못된 거죠. 이거 마귀가 그 짓을 합니다. 그 마귀에 순종하는 삶은 멈추셔요. 꼭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사랑하고 돈은 이용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데 악한 것들이 괴롭힐 때 주여 이 악한 것들에게 나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나도 너무 분이 나고 너무 괴롭게 쥐어박고 싶거든요. 정말. 아니 쥐어박는 게 아니라 몽둥이로 정말 두들겨 패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악한 마음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그들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넘어지는 것에서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기도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그래야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분노도 다스려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름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주신 복으로 이 세상을 멋지고 재밌고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